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은 구약성경 823면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32편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 버려지는 간사함,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율법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또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그 다음에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네가 완벽하게 행동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다라는 말은 가장 복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재물이 많고 명예와 권세가 많고 건강하다, 그런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화목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있다,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은 제한된 복이 아닙니다. 이 복 어디에도 무언가 제한사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을 때 그 복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그리고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돌리지 않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될 것이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죄가 사해지고 죄사함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 복된 사람으로 그 복이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우린 더 이상 옛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본성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간사함과 교활함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습관, 우리의 본성도, 우리의 거짓된 마음도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여전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간사함은 자기가 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정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을 거부하고 꺼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이 아무리
악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니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 길이 죄악된 길인지, 그 길이 시궁창으로 가고 있는 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스스로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마치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 것처럼,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롭지만, 자신이 지금 많이 누리고 있고 건강하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길이고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임에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결산하기를 거부하면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를 다루고 있는 선장이 자신의 배를 점검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좀 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인이 자기의 장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익을 내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은 기꺼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꺼내어 놓기 원하고, 또 그렇게 꺼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점검하기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의 눈을 가리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자신의 상태를 뒷전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할 때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내가 좀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내가 거짓말을 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선한 일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이걸로 저렇게 퉁쳐질 수 있겠지, 이걸로 어떻게 잘 무마될 수 있겠지. 그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크게 부풀리고 또 자신의 단점들은 저평가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별것 아닌 것처럼 보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거짓된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너도 못할 그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를 속여서 저 사람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고 이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악한 마음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평안이 없는 곳에서 평안하다 그리고 이 정도면 됐으니까 앞으로도 좋아지겠지,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들추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에 그런 가르침이 임했을 때 그것을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목회자들이 설교 강단 위에서 아름다운 복된 말씀 선포하고 은혜 받으십시오,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땐 아멘 하다가 조금 찌르는 말씀, 조금 마음을 거스르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 저거는 목사가 아니야, 어떻게 강대상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귀를 닫는,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엉뚱한 얘기를 꺼내서 거기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을, 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이 5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구나 라고 그 여인의 치부를 딱 드러냈을 때 그 여자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엉뚱한 이야기, 의식에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리적인 것들, 의식적인 것들, 그런 거를 내놓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말고 봐봐, 이런 거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것들을 마치 방패 삼아서 그걸 회피하고 핵심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식에 관련된 것, 내가 사는 동안 법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인 것이죠.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떤 헌금을 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나,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의식적인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 그것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형식을 잘 따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만큼, 나를 드러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내가 내 영혼을 살리는데 지식만 가지고는 온전하게 나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의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 겉모습, 이것보다는 내 중심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가, 내 중심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내 중심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무개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누구한테 하는 소리네, 마치 자기에게 하는 소리가 아닌 것처럼,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떠넘기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당신 지금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이런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의사가 처방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상관없어, 나는 그런 병 걸리지 않았어, 이건 저 사람한테나 소용 있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의 병은 더 중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게 내 귀에는 조금 거슬리게 들리고 내 마음에는 별로 마음에는 들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내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거야,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엉뚱한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숱하게 복음을 들어왔습니다.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제대로 믿어야지, 내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지,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하면 그냥 그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망상 속에서, 그런 이상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는 날 동안 언젠가는 하나님 믿고 그냥 천국 가겠지,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언젠가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달콤한 환상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루는 것, 이렇게 자신의 현재 상황보다 언젠가는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루는 것은 사실은 자기 영혼에 대한 끔찍한, 영혼에 대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년 뒤에, 내년 이맘때쯤에는 교회도 잘 나가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예수 믿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1년 동안에는 내가 맘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맘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내가 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겠다,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과 원수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과 원수되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이 과연 1년 동안 그 삶이 나아지겠습니까? 그 영혼이 나아지겠습니까? 그 영혼이 치료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영혼은 더 악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영혼이 치료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의 영혼이 치료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그때 가서 예수님 믿겠다, 내가 그때 가서 교회 가겠다, 여러분, 그것은 내 10년 동안, 1년 동안, 5년 동안 내 영혼을 갈 때까지 망가뜨려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과연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5년 동안, 3년 동안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게 살겠다,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 당장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간사함이 그쳤다는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놓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는 사람이 진정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연약해진 것, 내가 그 구렁텅이에 빠진 것을 남을 탓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끌고 갔어, 사단이 나를 공격했어, 이렇게 남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줬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그 길로 갔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죄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죄를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낱낱이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 빌려줬는지 한번 장부를 가져와봐, 한번 기록을 가져와봐, 그러면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해 줄게 라고 너의 모든 빚을 다 청산해 줄게 말한다면, 여러분, 없는 빚이라도 끄집어내서 내가 뭘 이 사람한테 빌렸지? 1원이라도 탕감받기 위해서 모든 장부를 꼼꼼히 뒤져서 자신이 이 사람한테 빌린 것을 다 찾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탕감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구하면, 회개하면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긁어모으고 끌어모아서 어떻게든 다 기억해내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죠. 이건 안 한 것 같아, 이건 내가 죄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긴가민가한 것까지도 오히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었던 죄, 그런 죄가 있다면 나에게 떠올리게 해주시고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죄를 기억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정결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죄사함 받은 사람은 온갖 종류의 변명이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은 것, 내가 연약한 넘어진 것, 그것을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변명, 저런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들을 눈보다 더 희게, 내가 이전에 너희가 그런 죄를 지었는지 내가 기억도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주님, 이 죄악은 나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 죄악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죠. 내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내가 이때는 이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때는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그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정직해지고 더욱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내가 이런 거에 약해, 내가 이럴 때 연약해, 내가 이런 거에 부족해, 그러면 내가 그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진 않았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죄악을 짓진 않았나?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더 철저하게 그것을 파헤쳐서 어떻게든 나의 그릇을,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려는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비싸고 멋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 그릇에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의 그릇을 깨끗하다고 여기지 말고, 나는 깨끗해, 나는 멀쩡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지금 충분히 깨끗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그릇은 여전히 더럽습니다, 주님, 이 그릇을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그릇 내 힘으로는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이 더러운 것을 덜어낼 수 없으니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보혈, 그 능력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더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정결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와 동행하면 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더더욱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트집 잡고 손가락질할 때 그 사람들과 관계도 절연하게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악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끊임없이 말씀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저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정직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야, 이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그 사람 꼭 이럴 때만 나오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할 말씀을 예비해 놓으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딱 맞는 처방전, 우리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약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제가 짧은 시간, 한 30분, 30분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모든 말씀, 모든 문장을 여러분 다 새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는 말씀 중에 한 문장이라도, 한 마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그 말씀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저 사람 거야, 이건 아무개 거야, 그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나의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찔리고 내가 좀 귀에 듣기 거북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유익한 말씀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으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간사함이 사라지게 되고 교활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위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하는 말씀이, 오히려 나를 견고케 하고 나를 튼튼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새기고 담아두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것도 참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도, 나의 행동도, 나의 겉모습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이고 우리의 옛 본성을 던지고 새로운 본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없는 행위,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라고, 그것은 믿음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위 가운데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믿음이 생겼다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들, 모조품, 그런 거짓된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죠. 내가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믿은 사람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 삶에도 거짓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는 삶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죄가 좋아서 함께 뒹굴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이는 마음은 끊임없이 야, 요 정도는 괜찮아, 야, 죄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죄 지은 다음에 그냥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다 지워주신다며, 다 없애준다며, 다 용서해준다며. 여러분, 그렇게 속이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그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가지 않겠다, 나는 죄와 관계가 없다, 여러분 결단하고 선언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악된 존재이기에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을 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양심이 저 여러분의 영혼을 울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 거리낌도 없이 그냥 죄를 덜컥덜컥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내가 가슴을 치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아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가 또 죄졌습니다, 내가 또 이런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사함 받은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온전해지기를 사모하고 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실제로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면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능력 또한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죄짓기 전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던 그 상태로도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처음 창조된 모습으로, 죄악이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순결하기를 원하고 순결하게 살며 간사함을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행하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찌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내가 어찌 죄악을 쉽게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의롭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었으니 내 삶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남을 얻었다면, 저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도 그 심판대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 맘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를 죄사해 주시겠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주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제 의인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악된 사람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말씀대로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악을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간사함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더러운 것들, 내 간사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쓸어 내버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요건 나한테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요건 나한테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쏙쏙 피해 다니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불의를 쏙쏙 피해서 다니면 오히려 그의 삶은 꾸불꾸불 제대로 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곧바르게, 내가 비록 조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꾸불꾸불 좁은 길로 불편한 길로 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직진, 그냥 쭉 펼쳐진 그 의의 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삶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똑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명한 유리처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정직하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실제로 누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리고 자신에게 연약한 모습 있는 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 꽁꽁 싸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온갖 위장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위장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위장하면 위장할수록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치부를 다 더 선명하게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밝혀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복을 내려주시겠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너와 교제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는 모든 간사함을 버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는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는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